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네.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가을은 맑고 화창한 하늘, 유난히 햇살이 따사로운 그 날씨가 가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특성상 9월 초가을부터 11월 늦까지가 가장 햇빛이 따사로운 때가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라고 말합니다. 햇빛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자연 치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미국 조지타운대 부속병원 제라드 아헌 교수와 그의 팀들이 연구를 했는데, 연구의 제목이 햇빛과 면역력의 상관관계, 이걸 연구조사를 했는데, 햇빛을 쬐면은 우리의 뇌신경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데, 이 세로토닌이 신경 전달 물질로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인 T세포를 만들어내고, 또한 우리 행복과 이 즐거운 감정을 느끼는 엔돌핀을 활성화시키는데, 그것이 햇빛을 찌는 것에서, 내려찌는 것에서 있다, 그걸 밝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햇빛을 내려질 때에 우리의 몸에 살균작용이 일어나서 우리의 혈류, 피가 잘 돌고, 그 다음에 혈관 확장 등의 이 운동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이게 공짜라는 거예요. 이 공짜라는 거예요. 누구나 원하면 이 햇빛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햇빛은 사람에게도 비치고, 햇빛은 바다, 자연에도 비치고, 건물들에게도 비칩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한 건물에 이 햇빛이 비칠 때에 이 반사작용이 일어납니다. 햇빛은 3가지 반사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반사. 정반사라는 것이 저 유리와 같이 매끄러운 곳에 햇빛이 딱 비춰질 때에 굴곡을 이루는, 꺾여지는 반사를 정반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반사가 있어요. 난반사는 이 땅 같은데 이렇게 울퉁불퉁한 곳에 비춰질 때에 또 흡수되어지는 반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세 번째 사진,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재귀 반사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내 안에서 나를 내리칠 때에 이 햇빛이 다시 반사되어서 햇빛 온 곳으로 다시 비추어 주는 것, 이것을 재귀 반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저 재귀 반사라는 저 그림을 이해할 때에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저 그림을 꼭 머리에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귀 반사의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장서부터 6장까지 이 바울 서신의 내용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림 안 보여주셔도 돼요. 갈라디아서는 1장과 6장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고, 또 반대로 그 안에는 엄청난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그 기준점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 말씀이 나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주보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이다. 네,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오늘날 얘기하면 터키 중부지방 그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은 다른 말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 나의 삶에 주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 은혜가 무언가? 그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은혜라는 말의 단어는 카리스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 카리스는 미와 아름다움의 원천이 되는 신들이에요. 갈라디아서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온갖 아름다움,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정말 미의 여신을 섬겼어요. 그 아름다운 미의 여신이 누구냐면 헬라어로 아프로디테라고 말합니다. 아프로디테라고 말하고 라틴어로는 비너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정말 아프로디테, 이 비너스의 아름다움을 받쳐주는 세 명의 아름다움의 원초적인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의 이름을 카리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신들을 갖다가 카리테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이름의 뜻이 카리스인데, 그 이름의 뜻을 따져보니까 아름다움을 받쳐주는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카리스 신들이 어느 날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어떠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냐면 정말 아름다운, 정말 이 신들이 정말 멋지고 정말 훌륭한 외모의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못생기고 정말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그러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딱 봤을 때,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신이 어떻게 저렇게 흉물스러운 인간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전적인 저 신들의 사랑이다. 그것을 갖다가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받을 자격이 없는 과분한 사랑을 저 못난이, 저 형편없는 저 추남들이 받게 됐다. 이거는 신의 사랑이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 왜?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과분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한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가 있느냐?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드리셨다. 이것이 은혜인 이유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죠. 악한 세대. 그러니까 악한 세대를 알아야 은혜를 아는 거죠. 그래서 악한 세대, 여러분 여기서 악한 세대라는 것은 강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물건을 빼앗고 폭력을 행하는, 폭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갖다가 악한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특정의 사람들이냐면 삶에 소망이 없어요. 삶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노력이나 성취가 없어요. 그냥 쉬운 대로만 살려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게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뭐도 없겠습니까? 열정도 없어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내가 어떠한 일을 어느 시대 어느 시점까지는 내가 이루어서 또한 어떠한 일을 이루어 나겠다, 그런 열정도 없어요. 왜?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왜? 삶의 소망이 없으니까. 왜 삶의 소망이 없으니까? 왜 없습니까? 내 인생을 모르거든요. 내 인생의 시작점을 모르니까. 내 인생의 끝을 모르니까. 내 인생의 소망을 발견할래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찾는 것이 쉬운 일들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일들만 찾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남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왜? 내 삶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느끼질 않아요. 내 인생이 소중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인생도 소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서 내가 소중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일은 조금도 하지 않아요. 그게 악한 세대의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지 않아요? 을지로에서 지하철역에서 영무원으로 일했던 어떤 사람이 한 여성을, 같은 직장 동료였던 사람을 무참히, 몇 시에 죽였는지 아세요? 화장실에서 9시에 무참히 죽였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을 좀 찾아봤어요. 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유명 대학을 나왔어요. 회계사 시험에도 합격을 했어요. 한마디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냥 사람을 무참하게 왜 죽일까요? 여러분, 악한 세대에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악한 세대가 아니라, 악한 일은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결과일 뿐이고, 악한 세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삶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요.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만 가요.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추해져만 가요. 그 추함의 대명사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악함의 대명사가 뭔지 아십니까? 치매드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든 사람들 선을 행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치매든 사람들 정말 남을 돕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그게 악한 사람들이라고요. 온갖 더러운 일들을 다 해요. 화장실에 가서 변을 봐야 되는데 집안에서 변을 봐요. 그게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삶의 목적이 없어요. 내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열정도 없지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것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받아들이면 이 은혜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삶의 목적이 없는 자들에게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생기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있죠. 열정이에요. 내 삶의 열정.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내가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나는 이 시간에 자고, 난 이 시간에 일어나고, 나는 내일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고, 나는 감사할 것이고, 나는 은혜를 누릴 것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내 삶이 분명히 달라지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인생이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도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뉴스를 보시지 않습니까? 데이트하는 여자를 따라가서 얼마나 많은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고, 어떻게 아이를 입양해서 아이를 낳은 친부모가 아이를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보시지 않습니까? 그 죄의 그 결과를 보지 마시고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악한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같은 단어예요. 평강은 어떠한 뜻일까요?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인데, 그 평강이라는 뜻은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치열한 전쟁에서 막 포탄이 오고 가고 총소리가 빗발치는 그 전쟁에서 내가 이겼을 때에 누리는 평안함,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강을 이해할 때는 그냥 이해하면 안 돼요. 평강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는 내 삶에 분명한 치열한 전투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강을 누린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의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 전에 내 삶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죄악된 세대의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열한 전투를 싸우시고 승리하심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누구에게 내어주셨는가? 왜 내어주셨는가? 죄에게, 사망에, 사탄에 자신의 죄 몸을 내어주셨다. 왜 내어주셔야만 했습니까? 죄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사탄에서부터 왔어요. 죄의 영적 시작은 사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인류의 죄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죄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죽을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 그 사탄과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이 사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정수리를 짓이겨 버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예수가 패한 것 같이 느껴졌지만 아니다. 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물었어요. 예수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실패한 것으로 사탄은 이해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키세요. 그래서 사탄에 사로잡힌 모든 죄의 권세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달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지 않느냐.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경제적인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으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평안을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성경은 절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의 평안한 삶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누린다고 절대 그러한 말이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가 이기셨으니까. 그가 죄의 권세를 이기셨으니까. 내 질병의 문제 앞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사실에 대해서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왜 나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 평안케 하시는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재리의 모든 염려라는 그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염려는 내 이빨로 내 몸을 물어 뜯을 때에 피가 나서 내 살점이 떨어지는 것을 염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염려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도다. 내가 세상의 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서 다 이기었도다. 여러분, 그 말씀을 왜 믿지 못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기간을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야. 왜 그러한 믿음이 없습니까? 내 육신이 아파요.
이러다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겠지. 왜 그 믿음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나의 질병 가운데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왜 안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놓고 3번 기도해요. 눈물 흘리며 3번 기도해요.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내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3번 기도해요. 작심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하나님의 뜻이군요.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이 은혜를 깨달을 때에 평강의 삶은 주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물건 하나 사면 하나 주는 거. 그 buy one get one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아, 영어 잘하시네요. 1+1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평강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들 싸우란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면서 죽기까지 싸우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 사실을 감사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평강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아내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평강하게 해주시고 평강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1+1 그렇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1+1 평강의 은혜 그 삶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드리자. 네, 받고 드리자. 우리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수시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3단어가 바로 이러한 단어들이에요. 은혜, 평강, 평안, 그 다음에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참 자주 쓰는데 영광이라는 말에 대한 정확한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영광이 그에게 영원토록 있다. 영광이 하나님에게 영원토록 있다. 그 영광은 뭐냐? 영광은 빛과 같아요. 햇빛과 같아요.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말해요. 아주 무거운 거예요. 우리 한번 그 3번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3번 그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재귀반사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 빛은 모든 만물을 비추는데 사람에게도 비춰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춰줄 때에 그 빛은 나를 변화시켜요. 마치 햇빛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내 몸의 건강을 찾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햇빛이 나를 비출 때에 나는 그 햇빛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서 다시 재기반사되는 것을 성경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은 나를 통한, 이제 그림 안 보여주셔도 돼요.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따사로운 햇빛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 대신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빛이 되셔서 오셨다. 빛의 특성을 뭡니까? 빛은 어두움을 내쫓는 거예요. 방 안에 여러분 어두컴컴할 때 촛불을 한번, 성냥을 한번 켜보시길 바랍니다. 어두움은 킴과 동시에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빛 대신 사명이라고요. 이게 빛의 사명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어둠의 권세를 내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빛 대신 주님께서 내 삶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어두운 영역을 몰아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나를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비추십니다. 이제 내 삶에 나의 연약함, 나의 삶의 목적 없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나의 삶의 열정 없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나의 삶의 소망 없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오 빛 대신 주님을 내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 빛 대신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인데 내 삶이 의미가 없다고요? 내 인생에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고요? 그것처럼 거짓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로 오신 그분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이제 이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아파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제가 한 몇 주 허리가 아파서 참 고생을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왜 그렇게 병원도 안 가고 그러느냐. 근데 제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 그걸 찾고 싶었어요. 누가 아프면 병원 가야 될지 몰라요? 제가 허리가 아파야 될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어디 특별히 다친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 이게 아픈가요? 그런데 그 앉았다가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전기가 오듯이 찌릿찌릿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점점 심해져서 꼭 어떠한 이 고관절이 이상한 사람처럼 그런 띠뚱띠뚱 걸음을 걷게 됐어요. 이제 또 며칠 지나고 또 며칠 지나고 또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러면서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는 것이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거였어요.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거였어요. 나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허리 아픔으로 고백했어요. 나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지금 멀쩡해. 우리가 아플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울대학을 나와서 아주 좋은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유명 인사, 내 인생의 행복을 거기서 찾으려고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이 영광이 보이십니까? 이 영광이 느껴지십니까? 이 영광은 나를 치료합니다. 이 영광은 나를 회복합니다. 넘어져 있습니까? 앞뒤가 꽉 막힌 것처럼 내 상황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지혜에, 여러분들의 경험에 답이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다. 너희가 영광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날마다 여러분 길을 지나갈 때마다 따스한 햇볕을 내리쬐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한 첫 번째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악함이 떠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